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 438장, 방송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7월 30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김일교 원로목사, 박종본 은퇴권사, 김성호 협동 은퇴목사, 홍성철 협동 은퇴장로, 우승현 학생, 정정길 명예권사, 이수연 성도, 김일남 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0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덮으시고 의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속히 오실 주님을 더욱 소망하며 진리를 굳게 붙잡아 혼란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게임과 성중독에 매여 인생을 탕진하고 스스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죄와 사망을 이기신 십자가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주사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진화론의 심각성을 전 세계 교회와 가정들이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론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종진, 이은숙 선교사가 현지 전도사님들과 협력하여 태국 북부의 종족별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모든 사역들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24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소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킬.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당장 불어닥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떠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바로 문제는 해결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어서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의 재료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재료인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날 때 보면 평범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어진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픈 그 문제 앞에서 고통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두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경험한 것도 앞을 볼 수 없는 두 소경이 자신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문제 때문에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나에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새벽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외치고 싶으면 외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의 심각한 문제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소식을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나가면 되는 겁니다. 기적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힘 이상의 결과를 얻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힘 때문에 나오는 결과, 그것으로만 살아왔습니다. 2를 집어넣으니까 1이 나오더라. 5를 집어넣으니까 5가 나오더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기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 힘 이상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26절 성경책을 보면서 보시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기적은 반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기적은 반응에서 시작된다. 반응, 기적은 말이에요, 좋은 반응이 필요합니다. 반응이 뭐냐? 계산이 아니라 그냥 주님 붙드는 겁니다. 언제나 문제가 올 때마다 올바른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계산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진흥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이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나는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됩디다. 여러분은 안 듣습니까? 안 들려오던가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사복음서 말씀이 있는데 사복음서에는 주님이 주신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적은 마태복음에만 있고 어떤 기적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있고 어떤 기적은 누가복음에만 있고 어떤 기적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만 있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 중에 사복음서 모두 기록된 기적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하는 바가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 내용이 각각의 복음서 내용마다 조금씩 다른 내용을 또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중에는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신 질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5절 안 나오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왜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런 질문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빌립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시험하시려고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중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실은 알고 계셨어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자 빌립은 한마디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7절에서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왜 이런 내용이 등장할까요? 그 이유는 빌립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빌립과 같은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이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이 계시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좋으련만 계산부터 하는 겁니다. 계산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의 함정이 우리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은 사라지고 그저 빌립과 같은 반응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부분을 고쳐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고쳐진 사람은 인생의 문제, 어떤 큰 사명 앞에 직면하게 되면 곧바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기도합시다. 이 말이면 끝납니다. 이 말이면 끝나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블레셋을 향한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까지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는 것일까요? 먼저 아수르를 짓밟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25절이지요.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침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당시 국제 정세로서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막강한 아수르가 짓밟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면서 요한복음서가 빌립의 대답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절대로 빌립처럼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빌립에게 질문한 게 아니라 빌립이 넘어질 것을 아신 것입니다. 계산 먼저 할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야구 선수가 말입니다. 선수들마다 이 야구 선수랄지라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선수는 몸쪽으로 날아오는 공을 잘 못 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은 이 선수가 연습을 할 때에 투수에게 주문합니다. 저 선수는 몸쪽으로 가까이 오는 스트라이크 존에 있는 볼은 잘 못 치니까 연습할 때 계속 볼을 몸쪽 가까운 스트라이크 존으로 공을 던지라고 주문해 줍니다. 계속해서 공을 던지는데 몸쪽으로 던지게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 야구 선수는 몸쪽으로 가까이 오는 스트라이크 존의 공을 잘 못 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투수에게 주문하는 겁니다. 연습을 그렇게 하라고. 타자는 힘이 듭니다. 타자는 힘들더라도 그것을 그러나 보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도 빌립을 정말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보완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질문해 주시는 겁니다. 그 빌립은 그냥 그대로 계산부터 해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연습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섬길 수 있는데 저런 유형의 사람은 참 마음이 무거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자꾸 또 내가 피해가고 싶은 유형의 사람과 함께 한 부서의 일을 하게 하시든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연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동일한 유형의 일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 업종에 관여된 사람이라는 이유로 아니면 그 유형의 일을 사전에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그 유형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연습을 시키시는 겁니다. 계산부터 하던 습관을 버리고 기도부터 하라고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산하고 정리부터 하는 식의 태도를 버리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는 게 자연스러울 때까지 하나님은 연습을 시키십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까? 계산부터 하고 정리부터 하면 내 자아의 경험 한도 내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정리해버립니다. 그러나 기도부터 하면 내 지식, 내 한도 안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내 안에서 내 자아가 사라지고 내 안에 주님이 역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주어지느냐? 분명히 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기도함으로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때 이런 것을 신속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고 계시는 것이구나. 나에게 엎드리는 연습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자꾸 그런 일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걸 못 깨달으면 그 연습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 속에 들어가서 계속 자기 자아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문제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엎드리셔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앗수르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실 일을 해오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죄에 빠지면 하나님은 앗수르를 사용하셨습니다. 앗수르는 하나님께 어찌 보면 쓰임 받은 것입니다. 선택된 백성은 아니었지만 쓰임은 받았습니다. 그렇게 쓰임을 받는 동안 알아야 했습니다. 지금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니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앗수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마다 그저 계산하고 자신의 계산 범위 안에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계산 범위 안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 안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앗수르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준 범위 안에서 자신의 힘으로 그 나라의 권력을 키워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앗수르에게 하나님은 이제 연습의 기회는 없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에서 하나님은 이제 앗수르를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27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도 바울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즉 하나님께 무슨 쓰임은 받았는데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쓰임은 받았는데
버림당하는 일. 사도 바울은 그걸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이 노력한 만큼 잘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이 없는데 문제가 발생할 때 계산만 하고 기도하는 일이 없는데 그래도 나름 계획했던 일이 잘 되고 해결하려고 했던 일도 잘 마무리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시는 분들에게 조용히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네,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이 살아온 인생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기적의 인생이었나요? 아니면 당신의 노력의 대가의 인생이었나요? 본인의 영은 압니다. 그 질문에 머뭇거리게 계실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할까요? 운동선수들은 말입니다. 연습을 할 때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다른 운동선수들도 그래요. 몸이 자기의 머리가 기억하게 해두기 위해서 훈련하는 정도의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정도까지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계산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여버립니다.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계산할 틈이 없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쇳덩어리라고. 죄로 관영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살아가십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들의 몸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몸이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항상 그래서 계산이 먼저 됩니다. 어떤 일이 주어지면 계산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 몸입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킨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계산 먼저 하는 것으로, 정리 먼저 하는 것으로 우리 몸이 기억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쳐야 되는 겁니다. 나는 피곤해서 기도를 안 돼. 안 될 겁니다. 피곤하니까 몸을 쳐야 되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몸을 쳐야 되는 겁니다. 내 몸을 찢으라, 죽이라는 게 아닙니다. 왜? 내가 쓰임은 받았는데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겁니다. 승승장구하는 블레셋, 단 한 번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지금까지 잘 되는 인생 살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을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착각까지 합니다. 정말 큰 착각입니다. 그런 블레셋을 향해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9절로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문제 앞에 서게 되면 빌립처럼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계산 먼저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에 대한 체험이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엎드려 기도할 때까지 연습을 시키십니다. 자꾸 껄끄러운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끄십니다. 자꾸 그렇게 하십니다.
계산 먼저 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는 일부터 하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를 참으로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섭리에, 하나님의 그 섭리에 믿음으로 반응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금도 경영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밀하게 경영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사인이 주어질 때 계산이나 정리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희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쓰임은 받아놓고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쓰임 받은 만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사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